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주제는요, 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장자권을 허용하셨을까 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이해하려면요, 신비롭게도요, 성경에는요 때로는 동전양면과 같이 서로 다른 모습을 한 가지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 설명할 때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며 또한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생각할 때 사랑만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왜곡시킵니다. 그렇다고 또 여러분 반대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거룩만 이야기한다면요, 하나님이 왜곡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거룩을 동시에 내가 믿음으로 온전히 받아들여야만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서로 부딪히고요, 서로 대립되는 어떠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알 수 없는 것들을 억지로 이성적인 잣대로 꿰어 맞추려고 할 때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한쪽으로 치우쳐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 장자권에 대한 이야기도요, 성경은요 우리에게 동전양면과 같은 두 가지 서로 반대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그 동전 한 면을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요, 그가 태어날 때부터 장자권이 그에게 주어질 것에 대해 예언되고 있어요. 창세기 25장 23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리브가가 이 두 아이가 태중에서부터 서로 싸우는 일로 인하여 걱정돼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 리브가에게 이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땐 누가 보아도 이것은요 장자권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이것이 야곱의 상 가운데 이미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야곱에게 왜 장자권이 넘어갔을까 생각하면서요, 그의 좋은 점을 찾으려고 합니다. 물론 성경에는 그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할 부분이 이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를 예정하셨다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야곱의 좋은 점만 우리가 따지고 다른 것들을 생각하지 않으면 분명히 해석상의 오해 소지가 생길 수 있어요. 야곱은요, 자신이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속임수를 쓰고 거짓으로 해서 자신이 연단은 받았지만 그가 설령 그렇게 하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께 야곱이 그것을 맡겼다면 야곱이 그렇게 험악한 세월을 보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예정이라는 개념을 이야기할 때는 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예정에 대한 단어들이 나오고 그러한 개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정이라는 단어들이 나올 때에는요, 그 성경의 문맥에 따라 어떤 사람의 어떤 소명에 관련된 그러한 말씀과 연관되어서 나오거나 칼바르트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in Christ, 그러니까 주 안에서 그러한 전제가 깔린 어떤 바울의 서신서에서 여러분 그 예정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냥 단지 어떤 개인 구원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개인의 구원에 관련된 것은 그 사람의 믿음과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을 섬기느냐 섬기지 않느냐, 여러분 거기에 구원이 달린 것입니다. 그 장자의 축복을 마치 구원받는 것, 만약 이것으로만 제한을 한다면 여러분,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구원받기로 되어 있는 것이고 에서는 단지 지옥에 가도록 예정되어 있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원래부터 누구는 구원받고 누구는 지옥 가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예정의 개념을 여러분 이해한다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는 전도할 필요도 없고요, 그냥 놔두어도 구원받을 사람은 다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여러분 개인 구원에 관련된 것이 아니에요. 어떠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구속사 안에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주신 약속입니다. 아브라함 개인에게 있어서는, 또 이삭, 또 야곱 개인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구원사를 이루는 어떤 소명에 관련된 하나님의 언약인 거예요. 하나님은 계획대로 아브라함의 계보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전부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에 대해 예언을 해주셨고, 그 예언은요 100%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100% 그것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은 구속사 안에 이루어질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것처럼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 일들은 100% 이루어지고 100% 그대로 성취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의 가정을 제사장적인 어떠한 소명을 주고 제사장적인 민족으로 세워서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복음이 퍼져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 계획을 세우셨던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요, 아브라함이 받은 그 창세기 12장 말씀을 보면서 야, 큰 민족을 이룬대 라는 것에 멈춥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말씀의 더 구체적인, 더 명확한 뜻을 우리는 어디서 발견할 수 있습니까? 할례 언약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 언약을 통해서 그 민족이 큰 민족을 이루는 거기에 멈춰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민족이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민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죠. 구별되어서 제사장 민족이 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단순히 큰 민족이라면 아브라함의 여종 하갈, 그를 통해서 태어난 이스마엘을 보십시오. 그에게도 동일하게 큰 민족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오히려 이스라엘의 큰 민족을 이룬 것보다 이스마엘을 통해서 이룬 민족은 12민족이나 됩니다. 단순히 큰 민족에 대한 축복만 생각한다면 여러분, 이스마엘이 더 큰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성경의 의도는요,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구별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례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구체적이고 분명한 그 민족의 정체성을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이 민족은 구별된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민족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시고 또한 하나님이 인류 구원을 여러분 이루시는 그 핵심적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소명, 그 소명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사는요, 달라지지 않습니다. 사람에 따라 환경에 따라 변화되지 않습니다. 바꾸어지지 않아요. 그것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예정된 것입니다. 바로 이럴 때 우리가 예정이라는 말을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니면 또한 부르심이나 어떤 소명에 관련되어서 우리가 예정이라는 말을 쓸 수 있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로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볼 수 있죠. 예레미야 1장 5절에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이미 태에서 나오기 전부터 구별되었고 열방의 선지자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부르심에 관련된 것입니다. 개인의 소명에 관련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태어날 때부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부르심에 따라 하나님이 능력도 주시고 재능도 주셨어요. 여러분, 사람마다 태어날 때 어떤 사람은 머리가 좋은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음악적인 재능을 가진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요, 운동을 잘할 수 있는 어떤 신체적인 요건을 가지고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태어난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믿음이 좋다고 해서 바뀌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 없다고 해서 여러분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소명이 있기 때문에 각기 또한 재능도 다른 것입니다. 기질도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예정이라는 말을 소명에 관련돼서 이야기할 수 있고요, 구원에 관련돼서는 바로 그 구속사, 하나님의 구속사에 관련되어서 이야기할 수 있고요, 또한 구원에 대한 어떠한 바울의 서신서에서 in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그 전제 안에서 우리가 또한 구원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어떤 분은 장로님이고 어떤 분은 집사님입니다. 이 직분은요, 하나님의 부름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목사라고 장로님보다 더 여러분 신앙이 좋은 건가요? 아니에요. 부르심에 맞게 내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장로님이라고 여러분 목사보다 더 신앙이 낮은가요? 여러분, 그것도 아닙니다. 그냥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그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이 나의 신앙의 좋고 나쁨에 따라 변동되지 않습니다. 내가 구원받고 구원받지 않는 것에 대해 여러분 연관되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직분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개념을 유념하고 이러한 개념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읽어 나가셔야 하나님을 오해하지 아니하고요,
여러분들이 잘못된 오해를 갖고 성경을 읽지 않게 될 것입니다. 제가 또한 이 장자권을 이야기할 때 동전의 양면과 같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다른 한 면은 무엇입니까? 성경은요, 야곱이 태어날 때부터 예언된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던져주기도 하지만 뿐만 아니라 에서가 장자권을 받을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도 또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25장 34절에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서의 행동에 대해서 성경은 더 구체적으로 신약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12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히브리서 말씀을 보아도 에서의 행동은 작은 일이 아니라 망령된 행위였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의 망령된 행위였냐면 그가 눈물로 회개하면서 기회를 얻으려고 했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그에게 장자권을 뺏을 만큼 중대한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버림바 되었다라는 그 말 자체도요, 또 무슨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에서가 장자의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에게도 그 기회가 있었는데 그의 망령된 행동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 기회를 놓쳤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을 하면요, 어떤 분들은 헷갈려 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럼 미리 예정되어 있다는 거야? 아니면 반대로 그의 망령된 행실 때문에 못 받았다는 거야? 헷갈리시죠? 여러분, 우리가 이성적 잣대로 그냥 억지로 꿰어 맞추려면 얼마든지 꿰어 맞출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정반대의 그런 의미들을 여러분 억지로 꿰어 맞추려고 하면 하나님을 왜곡할 수 있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잘못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동전의 양면과 같이 둘 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마치 삼위일체를 우리가 어떻게 세 분이 한 분이 될 수 있어?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해할 수 없어요. 성경에는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믿음으로 겸손하게 받아들여야 할 만한 그런 메시지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받아들이면 됩니다. 예정되어 있지만 분명히 나의 역할도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루하루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게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 탓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서 바른 결정을 하셔야 되고 바른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을 겸손하게 여러분들이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길입니다. 야곱의 삶을 보면서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셨을까? 우리가 그것도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에서의 망령된 행식을 보았다면 야곱에게 있어서는 어떤 귀한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야곱에게 있어서는 귀한 점은 무엇일까요? 성경을 읽다 보면 두 가지 모습을 적어도 발견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요, 야곱의 성실성입니다. 야곱은요, 누구보다도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열심을 내어서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축복을 주셨다고 해서 멈춰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31장을 보면은요, 야곱이 하란에서 삼촌 라반에게서 도망갔을 때 삼촌 라반이 그를 쫓아오죠. 그래서 다짜고짜 라헬이 드라빔을 훔쳐갔기 때문에 그것을 찾기 위해서 곳곳을 수색합니다. 그리고 나서 없는 것을 보게 되자 야곱이 그때서야 그의 마음 가운데 억누르고 있었던 삼촌 라반에게서 겪었던 울분을 터뜨리면서 라반에게 따지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숫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정말로 열심히 산 그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신이 치고 있었던 양떼가 상하거나 도둑질 당하면
삼촌 라반이 그것을 야곱에게서 찾았다는 거예요. 삼촌 라반이요, 아주 칼같이 자신의 실속을 다 챙겼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힘들었겠죠. 그리고 말씀하잖아요. 낮에는 그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양떼를 지켰다는 거예요. 70이 넘은 그 노인네 야곱이 정말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삼촌 라반의 양떼를 지킨 거예요. 이 야곱의 이 모습이 하나님이 보셨을 때 너무나 귀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실 수 없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게으른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게으른 사람을 쓰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통로로 일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이 멈춰 있으면 하나님도 어떤 일을 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성경에 보면은 그래서 달란트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책망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건 바로 게으름입니다. 게으르기 때문에 그가 일하지 아니하고 땅에 묻어 놓은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기를 원합니다. 성실한 일꾼이 되기를 바랍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맡은 일에 대하여 최선을 다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온전한 통로로 사용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야곱에게서 찾을 수 있는 귀한 모습은요, 야곱은요, 영적인 기업을 열망하고 그것을 사모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장자권을 원했잖아요. 그것을 사모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장자권을 생각하면 보통 고대 근동은 그 장자권을 받았을 때 장자는 다른 자녀들에 비해 2배의 축복을 받기 때문에 야곱이 그것을 바란 것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포함될 수는 있지만 성경 어디를 보아도 그 이후에 야곱의 행동이나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 말씀들의 내용들을 우리가 따라가 보면 전혀 어떠한 그 야곱의 재산에 관련된 이야기가 언급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이삭이 이제는 곧 죽을 것 같은데 야곱이 여러분 그 재산을 정말 원했다면 20년이란 그 긴 시간을 그냥 하란 땅에서 머물면서 지낼 수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돌아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근거가 되는 것은 야곱이요, 도망갈 때에 이삭이 그를 불러놓고 무슨 축복을 합니까?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내가 너에게 반드시 내 재산의 2배를 너에게 주겠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어떤 부분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아브라함의 그 언약, 그 약속이 너에게 반드시 임하게 될 것에 대해서 말하잖아요. 야곱은 바로 그 말을 듣고 간 것이에요. 야곱이 원한 것은 여러분 영적인 유업인 거예요. 영적인 그 기업을 자신이 이어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야곱 안에 그러한 영적인 기업에 대한 열망이 있었어요. 그것을 사모했습니다. 그러나 에서는 야곱과 같이 않았어요. 소홀히 여겼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보셨을 때 귀한 거예요. 이 열망함은요, 그 사람의 그릇과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크게 쓰시고자 한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함께 따라오는 것이 연단입니다. 크게 쓰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은 더 그 사람을 철저하게 훈련을 시키십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훈련을 받을, 그 연단을 받을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에 대한 열망함이 없다면 여러분, 그 연단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 훈련의 과정을 잘 통과할 수 있겠습니까? 버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야곱은요, 에서보다 부족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반드시, 하나님의 그 영적인 기업을 반드시 내가 잇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20년이라는 그 연단의 과정을 정말로 그가 인내함으로 버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열망함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가능성이에요. 하나님은 그 가능성을 야곱에게서 본 것입니다. 그런데 에서에게는 그 가능성이 없었던 거예요. 야곱은 그것을 갈망했기 때문에 그것을 얻었습니다. 그것을 결국 드디어 그가 응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뿐만 아니라 그가 부족했기 때문에 그를 변화시키는 일도 멈추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20년이라는 세월을 보내고 또한 약복강이라는 장소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하늘의 것을 사모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열망하면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열망함을 가진 그 사람을 연단하시고 훈련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위해
그 사람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모하여서 하나님을 찾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또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하나님은 지금도 이렇게 하나님을 갈망하며 찾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 사람을 찾았을 때 하나님은 바로 그 사람에게 그분의 능력을 풀어 놓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삶의 영역 가운데 그분의 능력을 풀어 놓으셔서 우리가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큰 승리를 거두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고 성장하여서 영적인 아비가 되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 이러한 축복을 두루두루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